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소식을 좀 제가 하나 안 전했는데, 우리 김은하 자매 어머니 임명순 집사님이 주중에 중국에 넘어가셔 계셔서 이제 계시는데, 벼랑간에 이제 머리가 아프고 말이 어눌해지고 힘들어져서 지는 그 순간에 다행히 집에 이렇게 일 도우미로 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시는데, 그 시간에 그런 증상이 있어서 다행히 은하자매 유럽 출장 스페인에 가 있는데, 출장한 그곳에 전화 통화가 돼서 막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급하게 2시간 만에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몸이 그나마 이렇게 풍이 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직도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215 정도. 그날 좀 괜찮은지 알고 이제 은하자매도 급하게 이제 일을 다 못 보고 귀국해서 이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퇴원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혈압이 아직 안 떨어지신대요. 215. 조금 움직이시기만 하면 어머니가 좀 앉아 누워 계셔야 되는데 자꾸만 누워 계시라 그래도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 건지 좀 염려를 하더라고요. 자꾸만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혈압이 좀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한국에 빨리 잘 귀국할 수 있어서 혈관 조영술을 좀 해야 된다고, 뇌 쪽에 아마 올라가는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은하자매 어머니 임명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실 것들을 부탁드리고, 지난번 급하게 올렸을 때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은하자매가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이 오기 전 어머니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한숙 성도님도 어려우신데 조한숙 성도님을 위해서도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권기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상처난 게 당뇨 때문에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계속 피가 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계속 지금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미애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은 예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죄라는 건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원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 우리가 들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자꾸 든단 말이죠.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근데 왜 내게 왜 영향이 미치는 거야?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이 죽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나까지 죽어야 되는 거야? 거의 고민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처럼 고민이 된단 말이죠. 고민이. 이게 이해가 자꾸 안 되니까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반감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이 원죄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원죄에 대한 문제 해결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원죄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가 뭡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의 한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게 퍼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란 뭘까요? 죄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도덕적인 게.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성을 막 포위하잖아요. 적군이 몰려오면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잠그고 방어 태세를 취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전쟁에서 성문을 열면 패하는 거죠, 그죠? 성문이 뚫리면 그냥 성은 점령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이 병사가 몰래 가서 성문을 열어줬어. 성문을 열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성은 그냥 점령당하는 거죠. 점령당해. 이건 한 병사의 잘못이고 한 병사의 범죄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적군의 칼에 죽든지 살았어도 적군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다행히 죽지 않았어.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를 끌고 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죠. 한 병사가 잘못했고 한 병사가 죄를 지은 건데 그 영향은 누가 받아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게 전염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퍼지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그랬잖아요. 중국 우한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그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막 퍼지다 보니까 이게 한 달만 돼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지고 그게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까지 끼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 가운데 넘겨졌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걸린 전염병은 한 사람의 잘못이고 실수일 수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든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치사율이 얼마였습니까? 0.01%였어요. 근데도 그 난리 쳤는데 중세 때 패스트, 흑사병의 경우는 치사율이 90%였어요. 90%. 예? 걸리면 가는 거야. 죽는 거야 다. 예? 90% 사는 게 아니라 90%가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그냥 걸리면 다 죽으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죄는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을 죽음이란 벼랑 끝에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좋든 싫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잘생긴 우리 재훈 형제도 제 앞에서는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죄를 저 안 져? 그죠. 저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율법이란 뭐냐 이거죠. 죄를 졌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끝난 거냐? 좌절이냐? 절망이냐?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진단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단받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다고. 코로나 진단키트 다 코를 콱 쑤셔봐야, 그죠? 쑤셔봐서 이걸 확인해야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죠. 13절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 딱 키트를 찔러보지 않으면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암 3기예요. 3기. 암 3기라는 건 이미 걸려서 오래 진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알아 몰라? 암 3기인지 모르고 지냈어. 근데 이제 종합검진 받는 날이라 종합검진을 딱 받았어. 다음 주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암 3기래. 뭔 차이죠? 내가 검진 결과를 딱 받아와서 암 3기라는 걸 안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잖아요. 그죠? 이전엔 몰랐어. 걸렸는데. 근데 내가 검진을 딱 받아보니까 내가 암 3기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뭐예요? 내가 병자구나. 내가 죽을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알게 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겼어? 알았어? 몰랐다고.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죄라고 확인해 주니까 너 죄를 졌어? 죄인이야? 이렇게 확인해 주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20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건 죄를 지으면, 죄만 지으면 그냥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죄는, 잘 들으세요.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인식의 문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어져요.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율법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깊게, 더 많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 속에 하나도 선한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밖에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뭐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보셨습니까? 기독교 고전이죠. 뭐 일반인들도 고전으로 잘 알려진 참회록. 안 읽으셨으면 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고 죄에 대해 민감했냐면 얼마나 신앙이 깊었고 성령이 예민했냐면 예민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이 사람은 막 회개해. 어떤 것까지 회개하냐면 아기 때 엄마의 젖을 빨잖아.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을 꽉 물은 것까지 회개를 해. 여러분 그거 회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다가 한번 꽉 깨물었어. 나는 그런 기억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 기억이 나나 봐. 그것까지 막 회개하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너무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누더기고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게 고통스럽단 말이죠. 고통스러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진단기기 가운데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우리 뭐 이주희 집사님도 팔이 이렇게 골절됐었는데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아, 팔이 부러졌네. 이거는 알죠, 그죠? 근데 내가 뭐 내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모르잖아. 근데 요새는 막 이런 진단기기가 발달해서 CT도 나오고 MRI도 막 나와. 근데 딱 찍으니까 아유 암 3기네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암이 있었는데도 옛날에는 그게 암인 줄 몰랐어. 엑스레이 시대에는. 근데 CT 시대, MRI 시대에 딱 들어오니까 예전에 몰랐던 수많은 질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아, 이 사람이 죽는 게 이런 병 때문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진단해. 율법은 뭐요? 진단 키트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진단하면 나아요? 치료해야죠. 그죠? 진단해. 아, 너 암이야, 3기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럼 뭐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성경은 누가 치료한다고요?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를 치유해 영생을 얻게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한 세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치료 백신이라는 거죠. 1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한 행동을 통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세 흑사병 치사율이 90%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치료되어져요? 흑사병? 페니실린 그냥 맞으면 치료돼. 페니실린 한 방이면 그냥 흑사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맞으면 치료되는 거야, 페니실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적인 페니실린이란 말이죠. 영적인 페니실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라는 치료, 백신 딱 맞으니까 병이 낫게 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흑사병 걸렸어. 우리 뭐 어떻게 된장도 발라보고 뭐 똥통에도 들어가 보고 막 침도 머리에 막 사방 꽂아보고 그런다고 낫나? 그래도 안 나.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된장 발라봐도 안 되고 똥통에 들어가 봐도 안 되고 뭐 별짓 다 해봐도 용한데 다 찾아가 봐도 안 되더라.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모른대요? 흑사병엔 페니실린밖에 없는 것처럼 치료약이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백신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치료 백신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길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다 사기꾼이란 말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백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살게 되어진다.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그 다음에 있단 말이죠. 우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내가 잘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다 그 병에 걸려 있다고요. 흑사병의 치사율은 90%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치사율은 100%라고요. 100%. 다 죽어.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딱 있어. 예수 믿으면 산대. 예수 백신 맞으면 산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예수 백신 맞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붙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살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페니실린 딱 먹으면 사는 것처럼 구원 얻는 건 쉬운 거란 말이죠. 어렵게 뭐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사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거와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백신 맞으면 우리가 낫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1장에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뱀이 와가지고 막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라 그러고 그걸 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본 자는 다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지 모두 살리라. 어떻게 해야 살아요? 놋뱀을 쳐다봐야 산다고. 쳐다봐요. 아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해? 아니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 불가능하죠.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쳐다본지 살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돼.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과 여기 그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동의어죠. 그죠? 쳐다보는 것, 믿는 것, 이건 동의어예요. 쳐다보는 자가 살았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산다고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누가 얻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백신이 된단 말이죠.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우린 그냥 놔두면 다 영적인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백신이 되셔서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죠.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열차란 말이죠. 구원의 열차. 우리가 어린이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려면 뭘 타야 돼? 구원 열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거야. 14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인생엔 두 라인이 있다는 거죠. 아담 라인이 있고 예수 라인이 있단 말이죠. 이 라인을 우리가 열차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열차가 있고 예수 열차, 구원 열차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열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어. 대전에서 이제 서울 가고 싶어서 딱 이제 서울 티켓을 끊고 서울 가려고 딱 열차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이게 부산행이야. 에? 부산행 열차를 탔어. 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에? 부산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산행 열차 안에서 난 서울 가고 싶어. 난 서울 가야 돼. 이런다고 서울 가져요? 안 가죠. 내가 서울 가는 걸 너무너무 소망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 그런다고 서울이 가져요? 안 가져요. 내가 거꾸로 부산행 열차를 타고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뛰어가 열심히. 그러면 서울이 가집니까? 아무리 애쓴다고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 부자야, 나 1등석 끊었어. 내가 1등석 탔다고 해서 서울 가지는 겁니까? 아니죠. 1등석 타고 그냥 부산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서울행 열차로 갈아타야죠.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열차가 아니라 예수 열차로 갈아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어리석단 말이죠. 1등석에 앉으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구원 얻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머리 깎고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도 닦아 보세요. 그런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 안 받아요. 예?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열차를 바꿔 타야 돼. 세상 열차가 아니라 예수 열차로 바꿔 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린 다 엉뚱하게 세상 열차 안에 가만히 있다가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열차니까.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 열차, 예수 열차로 바꿔 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 열차를 타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난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예?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인생. 예?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구원 열차로 바꿔 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좀 질병을 앓고 있고, 내가 몸이 좀 약하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머리가 좀 들떨어졌고, 내가 좀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내가 예수란 열차 타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예? 아니 그냥 의자에 앉지 않아도 돼. 그냥 바닥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 예? 돈이 없어서 입석을 못 끊었어. 그래도 좌석을 못 끊어서 서서 가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내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열차를 탔냐, 세상 열차를 탔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 열차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내리면 어때요? 내리면 큰일 나는 거야. 천국 못 가지. 에? 그러면 끝나는 거죠. 뛰어내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왜? 왜 차표 필요 없죠? 공짜잖아, 공짜. 에? 우린 공짜로 가는 거야. 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이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에? 다른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다른 거로 천국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열차만 타면 어디가? 천국에서 딱 내리는 거야. 우리는 천국에서. 힘쓰고 애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선물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16절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해 줬어.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은 뭘 선물해 줘?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해 주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해 주는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을 우리가 갖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탕자가 돌아봤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신분의 변화,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아들이란 신분만 회복되어지고 그냥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너 이제 내 아들 됐지? 이러고 그냥 거지처럼 여전히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줘요? 아버지가 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신발 멋있게 신겨주고 좋은 옷 딱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벌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우리에게 시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거잖아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녀라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뭡니까? 공과 고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병들었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열심히 임명순 집사님 위해 기도했더니 위기의 순간 그냥 척척척척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그렇게 기적적으로 2시간 안에 그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 어떻게 그렇게 2시간 안에 처방을 받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중국 땅에서. 은하자매가 그렇더라고요. 엄마를 중국으로 안 모셔갔으면 혼자 계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집에서. 괜히 피곤하네. 이러다 주무셨다가 그냥 큰일 치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하윤이를 좀 봐달라고 엄마를 중국으로 모시고 가고, 예?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또 파출부가 딱 그 시간에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집사한테 연락했는데 또 그분이 또 시간이 돼서 통역 다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스페인에 갔는데 사실 호텔 잡았는데 이렇게 숙소를 잡았는데 자기 혼자 써야 되는데 또 같이 간 그 직원 딴 회사 분이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가 얼마 전에 그 뇌졸중이 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분인 거예요. 딱 같이 방을 쓰는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빨리 연락해 가지고 빨리 병원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제일 큰 병원에 그냥 즉각 모시고 갈 수 있었던 것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예? 여러분, 둘째,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전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면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막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죠. 뭐 방언 주시잖아요. 은사 주시잖아요. 치유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령의 은사 언제 받습니까? 중단 없이 기도할 때 받죠. 중단 없이 기도할 때. 예? 아니 짧게 기도해서 받아요? 그래서 못 받죠. 조용조용히 기도하면서 무슨,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나 좀 살려줘 뭐 이럽니까?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예? 제가 우리 병화 집사 윤희 집사 맨날 예전 차 없을 때 제가 늘 태우고 다녔잖아요. 제가 민지랑 경훈이한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엄마 뭐 좀 사주세요. 싫어? 안 돼. 윤희 집사는 얘 단칼에 한 번. 처음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돼. 그럼 뭐 경훈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 말을 안 해. 민지는 뭐 막 꼬집기 시작해. 사방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해. 막 언제까지? 엄마가 알았어 할 때까지. 예? 민지한테 배웠어. 경훈이한테 한 번 물면 놓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뭐 칫솔질 하는 거 정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아니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기도 안 들어준대. 아니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줘 그런 거. 아니 진선이도 뭐 재영이가 사주세요 뭐 대충 뭐 10분 조르다가 말면 내가 경훈이 민지가 10분 졸라서 얻은 걸 본 적이 없다니까. 어? 한 번도 뭐 집에 가면서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차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그 집 앞에 내릴 때까지. 예? 민지 경훈이는 그랬어. 예? 아니 최소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면 아니 뭐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그냥 겨우 그냥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하소연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응? 하루에 1시간씩이나 뭐 한 4-5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래야. 아니 그냥 삶을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원 들어가서 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밥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뭐 일주일은 금식해보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어떤 분은 5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 근데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터졌어. 눈물이 터졌는데 거의 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이.
막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래. 은혜죠, 은혜. 눈알이 빠진 줄 알았대, 눈알이. 하도 눈물이 쏟아져서. 은혜 받으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상처 치유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스크래치를 많이 내놨단 말이죠. 어떤 부모는 공포를 계속 조장해. 그러면 자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또 어떤 부모는 애를 방치해둬서 외롭게 만들어, 외롭게. 그 아이는 늘 자라도 늘 외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그런 상처 어떻게 치유되어져요?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외로움의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아시잖아요. 윤복희 씨. 너는 나의 이 노래 했던. 그게 원래 복음성가처럼 맞는 곡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생명의 삶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뭐 어렸을 때 진짜 엄마 아버지 어렸을 때 다 돌아가시고 오빠랑 둘이었어. 오빠가 윤한기 씨, 그분도 가수였잖아요. 윤복희 씨, 이렇게 둘이니까 그냥 뭐 늘 오빠 믿고 산 거야, 둘이. 그러니까 오빠랑 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빠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의지할 게 오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얼마나 가난하고 엄마 아빠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날은 하루는 그냥 흙을 막 집어먹었대. 흙을. 먹을 게 없어. 흙을 막 먹었는데 흙을 막 집어먹으니까 그것도 또 배가 부르다고 식곤증이 오더래. 잠이 들었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빠 나 배고파 그랬더니 아빠가 이리 온 그러더니 이렇게 안아주면서 깨기도 하고, 배고픔에 그냥 막 배고픔에 배를 잡고 어떻게 배고픔을 잊으려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꿈을 꿔.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배고프지 그러면서 또 안아주신다가 그런데 깨기도 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산 거예요. 근데 윤복희 씨에게도 늘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없잖아. 나 세상에 혼자잖아. 오빠밖에 없고.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비로소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더라는 거야. 외롭지.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외로움과 뭐 이런 허기짐, 이런 것들을 싹 잊게 됐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뭐냐? 영적인 허기였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초청하죠. 외로운 사람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뭐 그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전하며 저 지옥으로 가는 세상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열차로 옮겨 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